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친자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에 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인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특별한 어떤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권리와 플러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은 그런 어떤 특별한 권한이, 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또 특별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녀들의 권리를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있죠, 그죠? 아마 이 그림은 거의 그 청계천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게 어려운 모습 가운데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근데 거의 한 반세기, 70년, 50년에서 70년 가까이 되면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1등이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몰라보게 바뀌어진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어떤 국민이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경제 강국으로서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든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 국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70년 정도 만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생겨진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런 발전은 사실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발전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앞 세대에 있는 시니어들, 또 한갑이 60이 넘은 분들이 젊은 시대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런 발전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땀 흘리고 또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한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망하는 나라, 망하는 집안, 망하는 회사, 이런 경우들이 어떤 쪽에 속하냐면, 그 앞세대의 창업자는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회사를 일구었는데 큰 회사가 되었어. 근데 그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 때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누리기만 해왔던 아들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회사를 정말 그냥 경영을 못하고 말 안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부모에 대해서부터 또 앞선 세대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넘어온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얻는 일에 있어서 받은 일에 있어서는 은혜이고 공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것이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 이런 특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헌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주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실들을 감사해야 사실은 우리가 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특권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실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었는지,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사실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죠.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꽤나 자기 자신들이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중요한 거를 정말 그 어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고 또 영적인 그 시각장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장애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리 알려주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떨까요? 아이는 아무런 그 두려움이 없이 혼자 놀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 아이는 곧 있어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죠.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여기도 이제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놀고 있었다가 이 길에서 굽은 길에서 갑자기 기차가 달려온다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맛있는 먹을 거를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차가 달려오기 전에, 기차에 부딪히기 전에 구해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상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최고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환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그럼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행이다라고 그런 자기 자신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나도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야는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나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일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황과 동일한 위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인간을 구원할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2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다른 사람의 위험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거를 진심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죽든 말든 신경 안 써. 이러면 그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똑똑해 보일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전도,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성경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당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구원받는 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무항공항에 제주항공이 폭파해서 어려움들이 생겼었는데, 자, 위에 있는 그 공항에 누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죠. 6번에서 활주로에 착륙을 했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밑으로 내리는 것까지는 되게 잘했다라는 거지. 본체가 흔들리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반듯하게 착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륙을 하면서 이 3번 밑에 있는 이 활주로 끝부분에 있는 둔톡으로 미끄러져 갔는데, 그 둔톡 속에 이렇게 흙더미 속에 한 2m 가량의 어떤 그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벽에 이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오히려 비행기가 쓰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자체가 두둥강이 나고 폭파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콘크리트 이 장벽이 없었다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살 수도 있었었는데, 이 콘크리트 장벽을 거기에 세워놓음으로써 실제로 많은 비행기가 폭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걸 대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그 비행기 공항을 세운 것도 보니까 공항 활주로 양쪽 끝에 쪽으로 다 그 철새 도래지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철새가 늘 오는 곳이라는 거야.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그러니까 수시로 비행기 활주로를 철새들이 이렇게 넘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그곳에 공항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철새는 그러니까 뭐 겨울에만 온다. 그럼 나머지 세 계절은 괜찮으니까 한 겨울만 조심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승왕처럼 둔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둔덕 속에 그냥 단순한 흙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부어서 그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비행기가 폭파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는 그 국제 규격에도 없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만들면서 또 허가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분명하게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는 나는 되게 똑똑해 이렇게 생각했겠지. 잘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대형 참사를 불러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여기 무항공항 말고도 다른 공항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고치고 원인을 제거해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신뢰를 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들을 이해해서 이 영원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험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들에게 또 사랑을 갖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이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좋아할 만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좋아했지만 그 죄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위험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의 길을, 죄의 길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또 요한일서 3장 9절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즉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어떻다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은 우리 자신도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즐겨하거나 죄를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가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도 완전히 죄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100%안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쓰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안심해라는 거야.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대언자가 뭔지 압니까?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변론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변론한다라는 거죠. 왜? 이 변론해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 죄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아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죄를 지었을 때라도 어떻게 된다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거 잘못된 거야, 빨리 이거를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점점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탕자 얘기야, 탕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유산으로 줄 것을 반 떼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나갔던. 근데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쓰다 보니까 돈은 다 없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정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공경에 처했단 말이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그때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생각한 게 뭐였어? 아버지였다고. 그때 기억난 게 아버지였다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 지었다고 자백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찾아간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은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뢰 있죠? 죄를 짓고도 안 돌아온 사람,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죄를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지었어도 또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낭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경건의 시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들이 별로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라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펴놓고 30분을 못 넘겼어. 졸려서. 그러다가 많은 시간 동안 그랬어. 성경책을 마치 졸음을 쫓는 책이 아니라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그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성경책을 배구자기도 하고 일어나 보면 침이 흘러서 성경책에 쭈글쭈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졌어. 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지.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이 재밌어야 그 즐거워하고 더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